할렐루야. 교회 앞 큰 길에는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길인데 꽃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앞 나오셔서 꽃길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특별히 시편 20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자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신복들을 보내어 조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방백들은 다윗의 마음을 잘못 판단하여 조문하려고 온 신복들을 정탐꾼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자르고 학대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오해는 결국 상대방의 미움을 사서 결국 전쟁이라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사절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학대한 것에 대해 먼저 분개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할 사람은 다윗인데 오히려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즉 암몬 왕은 자기의 무리함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거나 회개함이 없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합리화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으로서 양심의 청결을 유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를 완전히 성취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아람 암몬 연합군과의 일전을 위하여서 출정하면서 쓴 이 시는 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원수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와 사단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및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된 이 세상과의 영원한 영적 투쟁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이 선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하여 이방 원수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정하면서 부른 본시의 기도의 노래와 이어지는 시편 21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이기고 나서 부른 찬양의 노래는 서로 합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온 세대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할 때 능히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얻을 사실에 대한 구속사적인 확신을 전해줍니다. 나아가 우리가 세상 끝날에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고 새 노래를 부를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온갖 질고를 이겨내고 승리의 환희를 만끽할 것이라는 벅찬 구속사적인 소망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시이며, 또한 왕과 그의 군사들이 출전하기 앞서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였던 출정시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는 결국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부르는 노래로서 신정시라고도 합니다. 출전한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본시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였음 반면에, 보다 확대 해석한다면 주의 백성들이 악을 정복하고 영원한 의의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의 왕권과 통치를 기원하는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키면서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왕으로서 출전하는 다윗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승리와 보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세 번씩이나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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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원하노라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통해 높이 드실 것을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붙드시며, 이를 통해서 성소에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통치가 견고히 설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절에는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며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과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과 예배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4절에 나타나 있는 원하노라 라는 것은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도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하노라 라는 말씀은 5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승리의 노래, 즉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지인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다윗 자신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첫째, 6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진 왕, 즉 다윗 왕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제 알았다는 의미보다는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더 큰 확신에 찬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7절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인 병거와 말들을,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력을 의지한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자랑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 8절에서의 신앙의 고백은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적들은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끝으로 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금 왕의 승리를 빌면서 노래를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맺고 있습니다. 본시에는 우리는 모든 승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시의 첫머리에 언급된 바 환난 날에라는 이 단어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험악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 즉 비천한 인생을 끝까지 잊지 않고 돌보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본시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탈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즉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도 눈앞에 닥친 고난들을 담대히 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란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그 전쟁의 양태에도 인간사 전반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국가 간의 전쟁, 사회 속에서 전쟁, 개인끼리의 다툼 등 서로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침으로써 승리를 얻고자 하는 전쟁은 실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등 삶을 이어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의 싸움에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전쟁 말고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임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전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악한 사단과의 세력과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주의 군사된 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의와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은하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은혜와 승리는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대한 응답과 지키심과 도움과 붙드신 은혜가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우리를 연락하심과 우리 마음속의 소원의 성취와 삶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심이 오직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슬픔 중에 있습니까? 탄식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혹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갈등 이런 것이 있습니까? 능히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며 그 승리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날,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날, 진정 여러분은 주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게 되며 주께 감사하고 그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또 더욱더 전하며 증가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참다운 영광스러움으로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그 영광된 승리를 바라보며 고난받는 날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함으로 등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요 성현인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대부호 아디미테가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자랑하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묵묵하게 그의 자랑을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세계 지도를 그 앞에 꺼내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땅이, 넓은 땅이 어디쯤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임없이 당황한 아디미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토지가 아무리 넓다 해도 세계 지도에서는 찾을 정도는 못 됩니다. 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 그런가? 세계 지도에서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것이라면 크다고 자랑할 정도는 못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소크라테스는 아디티메의 자랑을 꼬집어 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디티메와 같은 크고 넓은 땅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7절에 고백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이 환난날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며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흐트러지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우리 자신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했던 어떤 사람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환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세움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칭찬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승리의 주님과 함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믿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